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제가 누가복음을 첫 시간에 할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라고요? 한 권이다. 누가가 쓴 책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인데 그거를 누가복음을 처음 얘기할 때 이제 복음서는 네 권이에요.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그런데 다른 책들과 달리 누가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것과 연결해서 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책인데 가장 말하자면 바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가 오늘 이게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13권의 그 서신서, 감옥에 있었으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런 서신 모두가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서신들을 바울이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의 서신들을 썼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과 같이 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때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 이런 전도여행 때에 어디에서 어떤 서신을 어떻게 기록했구나 하는 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배경 가운데 이런 편지 이런 거를 썼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부활절 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의식하니까 그렇게 한 분들은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매일 하나님 내가 성령님 나에게 꼭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오늘 오순절날,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인가? 왜 오순절인가? 우리가 그게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구약시대 때, 오늘도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성경이라면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이 가장 기초가 돼서 선지자들이 왕들이 잘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모세오경에 위배된다 하는 거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이 신약성경은 뭐냐? 신약성경은 모세오경은 무슨 책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냥 저한테 집중을 하시고 제가 다 이미 올려드렸어요. 단톡방에. 그러니까 가서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저한테만 그냥 집중해서 어떻게 쓰든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를 집중해서 보세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뭐 카톡 보실 일이 없어요. 카톡 보시지 말고 카톡 나중에 보세요. 아셨죠? 거기 올려는 드렸지만 나중에 보시고 지금은 누구한테? 저한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을 말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의 글과 모세의 글이 뭐죠? 지금 모세오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뭐예요? 선지자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이런 거 다 선지서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의 글다. 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모든 글은 누구에 대한 글?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글이라 그래서 그 나가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이 모세오경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의 모든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를 각 어떻게 되냐 모양만 다르고 뭐만 다르게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 다르게 모양만 다르지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별히 이 누가는 뭐냐면 그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를 내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이런 거는 자기가 중요한 거, 족보부터 딱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14대 해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이건 작가의 마음이야. 근데 누가는 달라.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루어진 걸 내가 순서대로 자세하게 말해볼게. 그렇게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걸 왜 오순절날 그렇게 오셔야 됐는가? 오순절날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제가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 나와요. 제가 우리 지금 하루에 3장씩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근데 레위기 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셨어요? 그죠? 하루에 3장씩 읽으셨다고. 지금 신약을 하면서 구약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책을 암송을 해야 되냐면 레위기를 특별히 암송을 해야 돼. 레위기. 이 레위기를 암송을 해야 돼. 그래서 성인식을 딱 할 때는 레위기를 암송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모가 레위기를 가르치고 제사법, 레위기는 제사법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니까 아주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딱 아주 그냥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몸에 뱄단 말이야. 삶이 됐고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다 저기 하고 명절을 지키는 명절. 유태인들의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러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레위기에 7대 명절이 나와요. 잘 집중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추석절이 이 7가지 명절이에요. 그런데 우선 제가 이걸 깊게 다룰 수는 없어. 레위기에 다 나와. 레위기 23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순절을 설명을 하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게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6월절은 뭐냐? 6월절 애굽에서 패스오버.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갖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이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됐어.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 피가 없는 저기만 죽었어.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무교절은 뭐냐? 그 빵에 누룩이 없는 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먹었어.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는데 초실절은 뭐냐면 무교절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을 지켰어. 초실절은 뭐냐? 첫 번째 실 열매를 따는 거를 절기를 지켰어요. 칠칠절은 뭐냐? 초실절에 곱하기 7 더하기 1 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77 쉽죠? 그쵸? 7번 77이 49 더하기 1 해서 50일이 되는 날 77절로 지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뭐냐? 뭐 나팔절, 대속절, 추막절 이렇게 지켰어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우선 나중에 또 이제 그 설명을 하자고. 이렇게 명절 중에 오늘은 뭐예요? 이 77절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77절이 이게 말하자면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날 잡히셔서 밤새 신문받고 산에들인 공예에서 밤새 신문받고 6월절날 죽으시고
이 무교절은 뭐냐, 무덤 속에 들어가 계셨다가 초실절인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다. 부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 했잖아요. 그렇죠? 부활절날 4월달에 부활절 24일인가 했잖아요. 그 부활절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 어떻게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죠? 잃어버렸어요? 40일. 감사해요 권사님.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고는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 부탁할 게 있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서 계속 기도해. 그거를 유언으로 남겼어. 이거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거 할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500명가량이 봤어요. 500명가량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때 당시에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뭐 하여튼 기도하고 뭐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거라 했지만 며칠만 기도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응? 너희들이 열흘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했으면 열흘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받을 거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어. 그랬는데 언제 성령이 임하셨냐? 기도하기 시작한 열흘 만에. 그날이 무슨 날? 77절이었는데 그게 오순이라는 거는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지 오순 뭐냐?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을 하셨다. 아멘.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저 오순절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과거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멘. 나머지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게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반드시 재림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예수님을,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은 저주, 모든 저주는 끝나고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그거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구원은 즉시 일어났어. 아멘. 구원은 즉시 일어났지만 앞으로 언제 완성이 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도 반드시 오시죠. 아멘. 초림의 예수님을 믿었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면 오순절날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게 이루어진 건가?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오순절날 사람들이 몇 명이 남았냐면 12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500명에서 120명이 남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왜? 불의 혀처럼 불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임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불이 임한 거야? 여러분, 불로 임하면 이게 지금 불이 뜨거워서 불이 펄펄 타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불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다 이제 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로 보고, 자 보세요. 왜 불의 혀같이 임하셨나? 왜 지금 뭐예요? 누가는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게 있더니만 불의 혀. 자 보세요. 불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앞에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씩을 2번 올라왔어요. 십계명 받고 십계명을 받는 거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뭐였었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나? 성막.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는 거하고 성막을 보여줬어.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모세가 한 것 중에 성막을 지었어. 성막을. 그런데 제가 본문을 저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다 준행하였더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 설계 도면 그거 시장을 다 보여준 그대로 지었다는 말. 그거를 제가 여기 몇 번이냐면요. 몇 번이나 출애굽기 40장 16절 19절 21 23 25 27 29 30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한 번만 명령한 대로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시간대로 다 그렇게 준행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준공을 다 해놓고 거기서 이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세가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서 있을 수가 없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해 봤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단 말이야.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해서 짓고 나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두 가지로 나타났어. 어떻게냐? 낮에는 구름기둥, 더우니까 구름으로 구름기둥.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임했다고요.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으로 딱 임하면은 어떻게 하냐? 서서 움직이질 않아. 그때 당시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 낮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이 움직여. 그럼 빨리 구름이 가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거구나 하고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 구름 기둥이 낮인데도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야. 가만히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광야길을. 그런데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이 임했다는 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를
이 뭐야?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곳이 지성소, 하나님이 오신 거를 이 구약, 이게 유태인들은, 우리는 지금 이게 잘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유태인들에게는 뭐야?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셨대. 불. 그래서 불이 각 사람마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임하였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임재 회복,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임재 다시 오신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면 혀는 뭐냐? 불의 혀처럼. 왜 또 불의 혀처럼? 왜 혀로 일으켰나? 혀. 여러분이 구약 때에 가장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장 유감스러운 게 뭐예요? 오늘이 우리가 이제 7월달에 탄자니아를 가는데 탄자니아에서 사용하는 건 스왈리어인데 우리가 스왈리어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고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경을 마음껏 하기가 굉장히 통역을 써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가 간증도 하고 말씀도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하니까 한마디 하면 또 여기서 통역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10분 설교하고 30분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구약 때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무슨 사건? 할렐루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써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교만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어버렸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쭉 있는데 우리가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이, 메소도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이렇게 해서 온 지역이 여기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17개 지역에서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아마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든지 이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6월절 흩어져, 그러니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흩어졌어요. 그걸 유태인들이 흩어진 걸 뭐라 그래?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뭘 지켜야 돼? 1년에 3번 절기 6월절 지켜야 되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아마 목격한 사람이 있겠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 이디오피아 구레네 거기에서 왔는데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은 구레네 시몬. 그런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느냐? 그러니까 바벨탑은 뭐예요? 흩어진 거죠. 흩어진 언어가 어떻게 해요?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는데 이 지금 오순절날에는 15개 지역에서 모여들었어. 근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각 사람마다 언어가 달라.
그런데 희한한 역사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기는 나는 지금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른 나라 탄자니아 말로 하는 걸 내가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는 거야. 언어가 소통이 일어났어요. 언어가 소통이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방언기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금 그때 저기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거는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 말로 지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귀가 뚫려갖고 알아듣게 된 언어의 소통.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말 안 통하는 말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걸 저 사람이 몰라. 내가 이거 하는 걸 우리 남편이 몰라. 내가 그 하는 걸 우리 자녀가 몰라.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 언어가 불통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선악과 이후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완전 선악과 따먹으면서도 언어가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에서 첫 번째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입에다 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걸 알거든. 저 사람이 이해 못해. 저 사람 나 이해 못해. 그런데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부부간에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의 소통.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유 우리 지금 아내가 많이 힘들구나.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 힘들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탄생한 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자 무엇이 탄생했냐? 교회.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야. 모임.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는 뭐냐?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거룩.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돼. 왜? 성령 안에서요? 성령 안에 있으면 분리가 안 일어나. 아유 오늘 저 집사님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좀 저기 해줘야 돼. 아유 위로해줘야 돼. 저 집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야 돼. 저 집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견면하게 사랑하는 게 성령 안에서가 가능해.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이 거룩이고 교회의 사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냥 서로 말하는 걸 이해가 되고 알아. 얼마나 집사님 힘들어. 집사님 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냐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자기의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 발 앞에 다 내놔서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뭐 바나바 같은 요셉 이 사람이 전부 다 재산을 팔아서 제가 이런 얘기 그냥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뭐 재산 팔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만 뭐 이런 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사도들이 나누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꿈을 꿔요.
이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멘. 거룩이 뭐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또 죄짓고, 또 가서 죄짓고 와서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죄짓고 와서 회개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이.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절대로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게 이루어졌다고요? 언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언어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언어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난번 제가 믿음의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설계했어요. 제목이 여러분 제목을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믿음의 언어는 훈련되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남편들이 제일 아내에게 못하는 게 뭐냐? 여보 사랑해, 이 말 못해. 우리 남편도 그런 말 못해. 그런데 뭐예요? 아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이 여보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이라고요. 여자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 왜? 에이, 남자 체면이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쑥스럽게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언어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뭘 회복한다는 첫 번째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건 언어가 회복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졌던 건 언어가 회복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말라기서에 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맨 끝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아멘.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뭐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버지 말은 몰라. 우리가 언어가 회복되는 거, 가정에서 언어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언어가 회복되고 서로가 위로와 권면과 사랑의 언어가 회복되면 그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는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거는 구원은 즉시 일어나지만 점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거에 가장 어려운 게 언어가 훈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언어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제가 지금 뭐 순서나 이런 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막 이 옆에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내 귀에 들리고, 언어가 뚫리고 소통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왜 그러냐? 언어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배우는 거가 하루
치면 언어 배우는 게 나이 먹어서 언어 배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즉시 귀가 뚫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까? 그럼 제가 이거 오늘 잠깐 얘기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첫 번째,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이 성경 66권에 모든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할 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창조가 열려, 창세기에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가 일어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럼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요?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는 제일 강조한 게 성령과 능력이에요. 네. 다른 데에 없는 성령과 능력을 강조했어. 아멘. 이 듀나미스 파워, 다이너마트와 같은 능력은 이런 다이너마이트가 막 폭발하는 것 같은 성령의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그거를 와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쓰라 그랬지. 기도가 쉬우면 여러분 그냥 기도해 이렇게 했지. 어떻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하면 여기 옆구리가 막 차가 끊어질 것 같아.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시간 하면. 네? 설교할 때도 그 정도 아닌데 그냥 기도할 때는요. 제가 막 진짜 막 하면은요. 소리 안 내도 이 천장가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냥 애통한 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죠. 여러분들 그걸 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장가 끊어지고 목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아주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여기 이제 하는데요. 기도를요. 성령을 주시면 주고 주시려면 주시고 안 주면 쏟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냐고요. 에?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어느 정도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어느 정도냐? 너무나 헐떡거려서 물을 안 마시면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건데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이런 거야. 가난하다는 것은 한 2, 3주 정도 굶어서 지금 먹을 걸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 아주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이 가난하다는 것이 푸토코스. 요거 한번 제가 하다 보니까 푸토코스. 이게 헬라어로 코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히브리 말에서
영어에서 헬라어, 헬라에서 영어, 영어에서 우리말로 왔기 때문에 번역해서 오는 과정인데, 이때 당시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 당시에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요, 역사적으로 그 시대 때 문화와 배경에 다른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책을 써도 오늘날의 문화와 풍속과 배경과 이런 걸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당시는 말하자면 얼마나 배가 고픈 사람이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2주에서 3주 굶다 굶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누구 사람한테 나 먹을 거 하나 좀 달라고 하는 그거에 지금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옛날에 제가 그 몇 년도가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서는 거기서 백화점이 무너져서 구조 대원들이 막 무너진 백화점이 무너진 돌과 이런 거를 사이에 해가지고 막 사랑권에 고르는데 거기에서 물과 먹을 거 이게 뭐가 있어요? 그 며칠 만에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거 할 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존심이 나를 구해줘도 좋고 안 구해주면은 빨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이 임한다는 거는 그런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능력으로 나에게 안 주시면요, 난 죽어요. 난 죽는다고요. 제가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을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몇 번. 여러분들은 좀 상상이 좀 안 될 거야. 우리 남편 중풍으로 쓰러졌지. 시어머니 또 중풍으로 쓰러졌죠. 우리 딸 둘은 그때 학생이어가지고 사업은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거 물건 만드는 사람이 아프니까 만들 수도 없지.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집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 기름이 떨어져서 앵꼬 불이 들어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근데 제가 우리 친정에 시댁에는 누구한테 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었어. 왜? 제가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얘기할 수가 없었어. 저희 절박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이 절박함이라는 게 제가 빚으로 인해서 빚을 또 지고 져가고 한 달에 이자가 550만 원을 내는데요. 이거를 하루 연체하니까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몰랐어. 돈이 없어서 낼 수가 없어갖고 연체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이자를 하루치라도 넣어야 돼. 25만 원. 제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25만 원을 안 넣으면 하루라도 연기시켜놔. 이제 오늘 그럼 해야지만. 그리고 나서 집에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올 버스 값도 없어. 버스 값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때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해요? 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죽을 수도 없어. 왜? 지체 장애인 된 남편은 누가 돌볼 것이며 시어머니 누가 할 거며 우리
자녀들이 아직 학생인데 누가 돌볼 것이며, 지금 그때는 집도 팔았지, 월세 살지, 다 거기서 대출 받은 거가 이 그 마을본고에서요, 우리 남편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남편이 된 모든 재산을 다 압류가 아니고 저당을 잡혀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하루라도 이자 못 내서 이게 저기가 되면 그 재산도 싹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절박해서 살 수가 없어. 죽을 수도 없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살려주시려면 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으로 저에게 처음으로 들린 게, 나는 이제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이 다 책임지고 가장으로, 그죠? 남편이 뭐 물건 만들면 난 팔기만 하면 되고, 다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다 해서 남편 그늘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또 조금 뭐 사업이 조금 덜 되면 덜 되나 보다 뭐하노 이랬지.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죠. 뭐 그렇게 절박했냐. 그랬는데 이제는 물건 만들 사람도 없어. 팔 수도 없어. 사업도 안 돼. 이자는 늘어나. 이거를 어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 나는요 남편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뭐도 없고 했던 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가지? 내가 너의 남편이야. 저는 지금까지 그걸 잃어버리지 못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사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엄마한테 진짜 뭐 하다 그러면 용돈도 줘, 뭐도 보내줘, 너무 고맙죠. 지금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 그때는 진짜 난 여러분들이 더 절박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부었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좀 주세요. 나는 꼭 성령이 능력으로 나에게 입혀주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다고. 50일이야 50일. 부활절 이후 50일이에요. 여러분은 50일 동안 기도 못해요? 응? 50일 동안 기도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50일 동안 하실 수 없어요? 이게 약속이야. 내가 너에게 성령 주기를 원한다. 이게 약속이야. 첫 번째가 기도야. 기도. 뭐 말씀 읽을 때 뭐 성령도 임하시고 다 말씀이 완수할 때 성령이 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있잖아, 저에게 그래.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첫 번째 기도라고 했었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내 손에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왔지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못 받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식으로 기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5분도 좋아요. 10분 해요.
30분이에요. 40분, 1시간. 기도는 이게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5분부터 출발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1시간 하라고 여러분에게 체계 안 해요. 5분 기도부터 출발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다. 아멘. 여러분, 이제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시작했는데 5개월이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꿈이 있으셨죠? 이제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여기 성경은 이루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을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 정말 능력한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